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 시편 134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오늘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이 누가 기록을 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이러한 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들 지켰습니다. 오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대감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에 밤중에 사람들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 시절에 밤중에 누가 성전에 있었을까? 먼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섬기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 아침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을 맡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고 또 오후부터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등불을 켜놓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밤낮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조를 나누어서 또 낮에 일하는 사람들, 또 낮에 성전을 지키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저녁에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었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되어서 또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대에 똑똑한 사람들, 아주 명석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생활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당대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는 것, 우리 주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어디서 쓰임받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종들은 단순히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절기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던 순례자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또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마치 버려지듯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기도 보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밤은
어두운 밤 아니에요. 캄캄한 밤, 고통의 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보다 아픔보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술술술 풀려서만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장애물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여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헌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 전심으로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주님만 우러러 봅니다. 나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향합니다.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주의 권능으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당 또 교회를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우리의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연초에도 양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 명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와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역경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찬송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람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 이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부활절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아버지 어디에 있게 하시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문제만 바라보며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